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 그리고 바랬던 것,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았던 것, 이런 말씀들이 오늘 12장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나의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죠.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마음에 품은 믿음의 깊이만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거울이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평상시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간절한 바람이 있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라. 오늘 본문을 읽었던 대로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그의 세 번째 고백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 보고 싶었던 것, 듣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또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보기 싫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깊은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걸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언제 방문했느냐? AD 50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18절에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게 될 때는 언제였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 에베소에서 체류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음란의 문제, 분쟁의 문제, 거짓 사도의 문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 언제냐면 AD 55년경이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한 4절 정도의 사도 바울의 2차 고린도 교회 방문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방문이 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머물며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연도가 어디냐면 AD 57년경, 50년, 55년, 57년경에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고 싶었던 것이 있다고 고백하거든요. 그게 뭘까? 탑동교회를 세우시고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만약에 저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김석계 목사가 목사의 삶을 살고 담임 목회로 탑동교회를 섬기는 동안 주님께서는 김석계 목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늘 묻고 기도하는 제목이거든요. 오늘 이제 깊어가는 가을날 뭐 단풍이 지기도 하고 아주 곱게 물들어 있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2025년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약 오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싶은 거는 성도들 자체였고요,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저녁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것 없고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대기근에 빠져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도웁시다, 헌금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참 교회는 그래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걸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선한 걸 얘기해도 왜곡해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보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자 그랬더니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사도 바울은 돈 때문에 목회 사역한다 라고 아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일파만파 소문이 만들어져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창조의 말, 살리는 말로 살아갑시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는요, 항상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진을 치고 있어야 돼요. 사탄이 교회를 한번 훅고 지나가면 얼마나 큰 분란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성도들 모이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요 당진지방 청소년들을 단독으로 초대해가지고 예배하는 아주 놀랍고 역사적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혁 전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온다냐 그랬더니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뭐 로뎀교회도 온다고 그랬고 뭐 당진감리교회도 온다고 그랬대요.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좀 네트워크가 있고. 근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수험생들 시험 끝나고 이단들이 제일 득세해요. 신천지들이 막 주소 따가고 막 우리 교회가 당진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도 좀 오세요. 와가지고 같이 뭐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격려하고 축복해 주셔서 이거 지금 잔치하려고 지금 이게 음향시설만 120만 원인데 아주 그냥 뜨겁게 찬양하라고 해서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도와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을 욕하는 이야기들이 왜 시시처럼 계속 들려왔느냐. 이 11절 읽어볼게요. 8절 11장 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자,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욕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욕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을 방해해요.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내 기분에 나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너무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들은 원수들이 소문낸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좀 변론하게 되는 이야기가 자기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업이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 핫한 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가지고 집을 이렇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자고 하는 게 돈 때문에 사역한다고 그냥 이쪽 저쪽에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의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다. 근데 거기에 써놨어요. 오직 너희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구한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을 한 단어로 줄여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저희들 이 고린도 전후서만 신학교 가면 16줄을 들어요. 사도 바울의 바울 신학 공부하면요 한 학기 동안 바울 신학 공부하면 16줄 수업을 듣는데 딱 하나 기억 남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을 한 단어로 줄여봐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구하는 건 돈이 아니야. 너희 영혼이야. 너희 영혼을 왜 구하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허비하시고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아. 그 사랑을 나는 알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내 재물도 너희들에게 쏟고 내 생명도 너희들에게 줄게. 이게 가능한가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15절, 15절에요.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더 얻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단어를, 오늘 이제 11월 끝나고 이제 12월로 넘어가야 성탄을 준비하는 강림절이 오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 우리의 신앙의 표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 프로그램 돌리는 목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영혼 사랑의 초점, 그 영혼 자체에 초점 맞췄고,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대에 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영혼을 살리는 찬양하는 거잖아요. 석장님, 부속장님, 교사, 전도대가 다 뭐 하는 겁니까? 영혼 사랑에 초점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건강한 교회예요. 방향 잘 잡은 거죠.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뭐 한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5절이거든요. 재물을 사용함으로. 자기가 돈 번 것 가지고 지금 너희들의 영혼과 교회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뭘 사용하고 있어요? 내 몸까지도 너에게 주리라. 영혼을 갈아가지고 막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며칠 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김명이라고 하는 아이가 강원도에서 목회하면서 광산촌 자녀들이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은데, 그렇게 똘방똘방하고 예쁘게 생긴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만난 아이가 저를 찾는다고요. 저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 이 김명희 씨한테 목사님 전화번호를 드릴까요 말까요 그러는데 가물가물한 거예요. 근데 금방 생각나더라고. 아주 그냥 똘방똘방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대뜸 물었죠. 중학교 2학년 때만 생각하고. 그래서 명희 너 지금 몇 살이니? 그랬더니 41살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너 진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본 아이가 어떻게 41살이 됐니?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저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그러더니.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주 그냥 산전수전 고생 다 해가지고 물류 유통업을 하는 CEO가 돼 있대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막 장로교 목사님한테도 전화하고,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뭐 감리교인지 장로교도 모르니까 아는 데다 물어봤는데 다행히 인천에 있는 어떻게 감리교 목사님이 제 주소로 전화번호 알려주셔가지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또 놀랬네. 자기가 외목 강에 와갖고 낚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 당진을 많이 지나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결혼을 하지 못했대요. 열심히 돈 버느라고. 근데 자기가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저를 누가 기억해 주는데 말이에요. 15년 삶, 20년 전의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겐가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재물보다도 우리의 마음 자체, 믿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세 가지만 살펴볼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 자, 시편 51편 17절.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남은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호렙산 때 우리 믿음반 제자 훈련하고 있거든요. 제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거,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또 다른 충성된 제자에게 가르쳐서 그 제자가 복음을 낳고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목회가, 김석기 목사에게 목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믿음 반 제자 반 리더 반을 통한 제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제 목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해요. 호렙산 기도회 때 아주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그리고 어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냐, 자기는 월요일 날밖에 시간을 못 낸대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근데 완주를 했어요. 거의 그날 주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울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세상에 아침 7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뿐만 아니라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어요. 이번에 벌써부터 막 기도 제목도 올라오잖아요. 자녀들 막 취직되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치운 형제 그랬어요. 다 매번마다 응답받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요? 상한 심령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상한 심령 뭐예요? 아프고 깨어지고 힘들고 눈물 나고 자기 힘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심정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요. 날마다 통회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기도를 1시간 넘게 기도했는데 생각나지 않더래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터져가지고 7시까지 기도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얼마나 우리가 어릴 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 당연히 받으셨겠지만 그 제사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원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설교 순종 안 하고 언제 순종합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그럴 때 언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할 때 전도하고, 모이자고 할 때 모이는 것. 여러분, 그런 순종도 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듣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최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상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호렙산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믿음과 예수님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만 사실은 그건 믿음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한 경험이 있는가?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는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항상 주님께서 사람의 상태와 환경을 바꿔주시는 역사할 때 물으신 것이 뭐냐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원하는 대로 될 거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한 거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따라해 볼까요?
상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믿음,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개척자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목자의 심정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편지를 보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재물도 줘요, 자기의 마음도 줘요, 자기의 생명도 줘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랑까지 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표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항상 사랑의 마음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뭐가 흘러가느냐? 항상 기쁨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충만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뭐 그냥 자기가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기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막 흘러넘치게 하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자기를 버리셨다, 자기를 내어주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고 생명을 내어주게 된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강단에 헌화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건 뭐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버리고 더 귀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조금 어렵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목회 사역 가운데 11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헌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헌금 얘기를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느라고 헌금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이 돈 때문에 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소문내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가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른 헌금 생활을 가르쳐드려야 돼요. 오늘 시간에 짧지만 그 말씀을 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헌금 생활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자, 요즘에 책을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요, 총신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이 쓰신 11조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11조 신앙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인 관점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면서 왜 우리가 11조 신학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동안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사조가 있어요. 11조 무용론, 11조 폐기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세금처럼 바쳐지고 있었던 11조가 신약에 와가지고 왜 드려야 되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인들에게 왜 11조를 내라고 강조하느냐, 우리 11조 안 하겠다. 근데 그 목사님 책을 딱 보면서요, 아브라함부터 복음으로 11조를 풀었어요. 여러분, 11조는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지금 헌금 얘기를 하고 가니까, 왜 헌금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11조 얘기를 안 했지만 뭐라고 말했냐면 돈에 관한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연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헌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있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연보가 뭐냐면요, 헬라어로요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율로기아. 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율로기아, 사도 바울은 지금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로기아, 그러니까 율로기아, 유로기아예요. 유는 좋다, 로기아 복이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잖아요. 이 연보는 뭐냐면요,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가졌어요. 있어요. 좋은 거예요. 이걸 로기아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장학금이 흘러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드리잖아요. 이거는요 나를 통해서 복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로기아 연보는 복을 베푸는 일, 남에게 축복을 베푸는 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이게 헌금 여러분 연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율로기아, 좋다, 복을 베푼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이 흘러가는 게 헌금이라고요. 이 복이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있어야, 이 복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흘려보낼 거 아니에요. 아멘. 헌금한다 그러니까 무슨 돈을 막 뺏기는 거고 막 쥐어짜는 거고 막 부담스럽고 억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지요. 자,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형편 봐주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만 헌금하라고 그랬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우고 힘들고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이요.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2절 3절이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 가운데 막 삼층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 성경적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연보 생활을 가르쳤어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라고 너에게 하나님께 연보를 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었다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될 때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사랑이 충만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보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20절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그들의 상한 심령, 그들의 믿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어떤 거에 순종하는 마음, 정말 믿음 있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면서 뭘 보기 원하지 않았다고요? 다툼, 시기, 분냉,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또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죄를 짓는 것, 더러움, 음란한 호색함을 보길 원하지 않았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보고 싶어 했던 것, 상한 마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 온전한 생명이 있는 믿음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요, 이런 논문을 썼다는 걸 알게 됐네요. 오늘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자료를 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막스 베버가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독일어로 썼는데 참 감사한 세상이죠. 독일어를 저는 잘 못 읽어요. 영어는 읽을 줄 아는데. 그런데 요즘은요, 자료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정리해놨는지 아주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저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계 개신교인들을 연구한 결과를 지금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신학서적에 나온 게 아니라 나무 위키라고 하는 백과사전에서 제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요, 보세요. 세속적인 쾌락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거든요. 개신교 성도들은 세속적인 생활에 정반대되는 생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세속적인 쾌락을 강렬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업과 성공,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을 강력하게 발달시켰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해석을 다뤄놨어요. 예수님을 믿고 11조를 드렸던 나라들마다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이게 막스 베버가 써놓은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해석과 각주를 다는 내용을 읽어왔어요.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우리 우곤감리교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우곤감리교회는요, 금강 하구원 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한 300호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이거든요. 제 어린 시절에는요, 금강이 이렇게 부여에서부터 물이 넘쳐갖고 오면 여름마다 넘쳤어요. 여름마다. 제가 정부미 받으라고 교무실에서 김석기 정부미 신청하라고 이렇게 연락 오면 얼굴 빨개져갖고 선생님한테 불려갔던 기억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그게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금강 넘으면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호정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잘 사는 길은 11조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11조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11조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 뭐가 생겼냐면요, 진짜 가난하게 그지없었던 우리 동네에 특용작물이 시작됐어요. 비닐하우스가 생겨나면서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농부가 매출을 막 1억하고 2억하고 3억하고 5억 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생겼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요, 이 130호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은 우곤이, 왜 우곤이냔 말이에요. 제 동네 이름이 우곤이거든요. 소가 곤하게 잠자는 마을이라서 우곤이래요. 아주 곤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정말 곤하게 생긴 마을에서요, 투스타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박사가 나왔고요. 가정마다 신앙에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는 한국 주류 사회에 은행장들이 생겨나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마을들이.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1세대가 거치고 2세대가 거치고 3세대가 거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탑동감리교회 담임 목사도 있다. 그 좀 강조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투스타도 있고 하버드 대학교 박사도 있고 그 훌륭한 분 중에 탑동교회 담임 목사도 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체다. 오늘 영혼 사랑의 마음과 상한 심정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해를 잘 감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보다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그 영혼을 사랑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가진 돈이 아니라 너희 영혼 자체다. 오늘도
우리가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